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나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중단을 알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제 6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8번째로 부활의 증인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처음에는 바울을 통해서 시작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그 진리를 깨닫고 돌이키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영적으로 탄생하는 거듭남을 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거듭남은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하나님 그 영적인 성장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른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너무도 연약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그 1강에 보면 3가지 문이 있고 3가지 장애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3가지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고난의 문제입니다. 고통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진리, 그 진리를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그걸 믿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창조, 가장 마지막에 지으신 게 사람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5절로 28절에 잘 드러나고 있지요. 창세기 1장 25절로 28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산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5절로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게,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거를 사람의 모양을 얘기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눈이 두 개, 코가 하나, 입이 하나, 귀가 두 개, 뭐 이런 어떤 형상, 하나님도 그렇게 생겼거니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형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오직 인간에게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 한 번 유일하게 인간 창조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저는 그 형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려동물들을 사랑하는 동물 애호가들이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던 그런 동물, 특히 이제 개가 죽으면 굉장히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주고, 그리고 그 개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 무덤 앞에 이렇게 십자가를 세워놓는 거를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개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개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냥 그냥 주인이 그냥 그렇게 알아서 해주는 거지. 여러분, 그런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고 따르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속에 심어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종교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의 종교가 아니면 가짜 종교, 이단 사이비에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도 뭔가 하면 그렇게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본래적으로, 본질적으로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사람이 어떤 취득한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속에 심어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이용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이게 범죄고 이게 타락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딱 읽으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인간이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지한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들을 쫓아냈고, 그리고 이제 사망의 형벌을 내리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속 좁은 좁쌀 영감 되지 않습니까? 겨우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엄한 벌을 내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찬탈한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선악간을 판단하는, 내가 모든 우주의 중심에서 어떤 게 바르고 어떤 게 틀리고
그걸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하나님을 내모른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형상을 준 게 아닌데, 이게 죄예요, 이게. 자, 창세기 3장 5절 봅니다. 창세기 3장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자, 이게 뱀의 유혹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뭔가 하면 하나님처럼이에요. 여러분 이 말 때문에 그 여자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척하면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고, 아담도 자기 여자가 건네주는 선악과를 거절해야 마땅한데 거절하지 않고 못 이기는 척 받아먹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모든 판단을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그냥 선한 걸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악한 걸로 그냥 믿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의 정해진 길이었는데 이걸 거절한 거예요. 이걸 거절하고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선악간의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됐는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서부터 내쫓고 우리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을 그렇게 스스로 판단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다 보니까 다툼은 끊이지 않고 전쟁은 쉬지 않고 세상이 정말로 심각하게 깨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비극의 시작은 인간이 자기가 세상의 중심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중심인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물고기를 만들었을 때 그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그 하나님이 정한 법을 따라 살지 않고 물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죽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물 바깥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 우리의 결국은 죽음이고, 우리는 그 죽음까지 이른 과정 속에 정말로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대가로 주어지게 된 고통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축복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봅니다.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시작.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아멘. 자,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가 읽어야 되는 그 성경 본문, 드라마 바이블의 성경 읽기, 그 성경 본문이 이제 200회 다 지나가고 이제 다시 1, 2에서 이제 토요일이 두 번째인가 3일째인가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읽는 성경이 세 번째군요. 3일째인데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119편,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119편은 가장 절수가 많습니다. 무려 176절까지 시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우리 성경 읽기가 그 밑에 부분이 118, 117, 118 가다가 119는 건너뛰고 120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따로 특별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거가 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시편이 이렇게 길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시편은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이 고난이 인생에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여기 보니까 의인들에게 더 많은 고난이 부어진다는 거지요. 근데 이 고난이 그냥 우리한테 해롭기만 한 건 아닙니다. 정말 괴롭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철이 듭니다. 여러분, 철 드는 게 고생을 해봐야 철이 든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면 그때 비로소 인생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당하면서 우리 속에 철이 나고 눈이 뜨여지면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 있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시편들이 탄생했고 그 시편들의 말씀들은 거의 일맥상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학에 있어서 가장 부딪히는 내용은 이거예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간의 삶 속에, 세상 속에 고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근데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고난이 웬 말입니까? 고통이 웬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고난의 그 깊은 한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끔찍한 전쟁 후에 오는 그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병이나 어떤 사건, 사고나 어떤 정말 불운한 어떤 것 때문에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인생의 파국, 그 인생의 그 끝자락까지 내몰린 그런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데,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데 어떻게 고통이 우리 인간 가운데 이렇게 올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잘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종교, 원래 이 하나님 종교가 아니라 참 신앙의 길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종교를 만드는 이유도 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 신을 믿으면 고통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고통이 너를 피해갈 거다, 이런 그 감언이설로 속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빠지잖아요. 심지어 불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교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고통의 대표적인 게 생로병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 큰 고통의 문제를 이 벗어나게 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 스스로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자기 스스로 고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덕을 쌓으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몇 천년, 몇 억억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윤회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분량만큼의 그 덕행이 쌓여지면 이제 드디어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 그걸 이 사람들은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탈이 되면 이제 부처가 된다, 이걸 가리켜요. 고통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고통 때문에 많은 종교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다 어떤 식이냐면 이거 믿으면 고통에서 면제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 이 기독교라고 하는 간판은 걸었지만 사이비 이단들은 다 이쪽으로 가요. 심지어는 정통이라고 하는 쪽에서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 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고통에서 면제를 받는 거죠. 남들보다 고통을 덜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고통에서 면제를 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겠습니다.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오히려 가중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고난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하나님을 세상에서 내몰았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으로 서로가 높아지려 하고 서로가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럼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여러분,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갖게 되면 힘없는 사람은 여러분 뺏기게 되고 굶게 되고 죽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고통이거든요.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서로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그러면서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 한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갈등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어차피 그렇게 하나님을 범죄하고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 세상이 깨진 상태에서 이제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 이제 세상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게 이제 세상의 물결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건가 하면 더 많이 힘을 갖고 더 많이 능력을 가져서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보겠다, 더 많이 어떤 것들을 이제 자기 몫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탐심을 부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세상의 흐름으로부터도 이제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도한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거슬러 사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 여러분, 이렇게 원래 상수로 있었던 고난뿐만 아니라 범죄함으로 생겨난 고통과 고난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가중해서 낯설게 사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면 거기에 또 다른 고난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들이 각자가 저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탐욕을 부리며 살게 됨으로 빚어지는 그런 고통에다가 자신들처럼 살지 않는 낯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쏟아지는 고난까지 합쳐져서 이게 가중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상의 법칙.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건 자본주의 논리인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능력을 갖고 더 힘을 가져서 더 남들보다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도도한 어떤 세상의 법칙이 거센불살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법은 그런 자본주의의 노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맞서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도 또 다른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법칙,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다 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향한 세상은 그런 것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5절 3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자, 여기 맨 마지막에 약속된 것을 아직 못 받았다. 이건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여기서 약속된 건 뭔가 하면 아마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은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회피하거나 면피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이 정면으로 그 고난들을 잘 뚫고 견뎌서 승리하게 되면 그 너머에 그 다음에 주어지는 상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며 기쁘시게 하는 자를 상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상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 귀에 솔깃할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난과 고통을 피할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귀가 아마 솔깃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많은 경우에 강단에서 그런 말씀들이 증거가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지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는 신용을 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법을 따르는 거죠. 그렇게 하면 고통과 고난은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진 않아요. 왜?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많은 부흥사들이 축복의 본보기로 든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해서 부를 얻게 되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침례교 성도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유명한 게 한 번도 주일을 빼먹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꼬박꼬박 11조를 하는데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100명이 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보여준 모습이에요.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를 꼬박꼬박하고 또 가끔 신문에 엄청난 거액을 자선사업을 하는데 기부를 했다. 기부천사 뭐 이런 걸 했어요. 근데 그를 기억하는 같은 사업을 했던 파트너들은 악마라고 얘기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요. 이 사람이 그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남들을 뒤통수도 치고 사기도 치고 하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을 끌고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11조를 막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11조를 드린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교회 와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잘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그게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믿음으로 잘 살으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의 많은 분들이 자본주의가 성경이 지지하는 어떤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본주의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체제를 선호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가 기독교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많이 심취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몸에 배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무 대가 없이 뭘 받는 것을 우리는 좀 꺼림칙하게 생각을 해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자본주의예요. 내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보려면 내가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자본주의는 내가 지불한 대가에 비해서 효율을 최고로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불한 대가보다 내가 얻는 이익이 손해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도덕적이든지 어떤 인간 상호 간의 신의를 저버리든지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을 보는 겁니다.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때로는 좀 비도덕적으로, 때로는 좀 신의를 어기면서 그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교회 안에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 있을 때보다 다른 교회에 가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 같으면 함께 해왔던 세월 그런 거 그냥 가차없이 발로 뻥 차죠. 그리고 사정없이 흔들리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자본주의 논리에는 합당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끔찍한 세상에서 이 고통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기다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가중되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함께 그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실한 공동체로 함께 힘을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서는 못하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서로 진실하게 연합해서 함께 그 고난과 고통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쯤 하다 보면 제 안에 두려움이 생겨요. 뭔가 하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까봐 두렵습니다. 특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곁을 떠나간 많은 신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 말씀에 빗대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조차도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판단할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판단도 그럴진데 정죄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서보지 않은 이상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나도 모르는,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용납입니다. 이게 사람을 이해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 기준에서, 여러분 내 판단에서. 이게 선악과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입장도 돼보지 않고 그 사람이 당한 처지, 당한 상황들을 미처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한 것을 그냥 내 식으로 덮어씌워서 그거 잘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비판, 판단,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자유, 의무적 자유, 권리적 자유, 이거밖에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자유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시작.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것입니다. 내 감정으로는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 그 감정 포설하시고 다 쏟아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자, 로마서 12장 21절도 말합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닥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깨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어떤 것을 저지르고 어긴 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죄고,
그것이 이 세상을 이토록 처참하게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지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는 거기서부터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힘을 다해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회개한 사람에게 이제 사람의 나라에서, 더 정확하게는 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선 그런 결단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영적으로 탄생하게 돼요. 그게 거듭남이라고 지난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거듭남, 그리고 거듭남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나의 뜻과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할렐루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자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시리즈 설교가 오늘로 이제 끝인데, 여러분, 우리 처음에는 부활의 증인을 바울을 통해서 배웠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의 증인인지 바울은 정말 특별하게 남다르게 가장 탁월하게 부활의 증인으로의 삶을 잘 살아낸 사람 중에 본보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갈등하면서 보여주었던 정말 남다른 모습을 봤어요. 자, 그러면서 도대체 그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가, 그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거듭남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다. 성령으로 다시 영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라고 입술로 증거하는 건 부활의 증인이 하는 되게 아주 사소한 그런 사명의 일부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부활의 증인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그렇게 되는 건 뭔가 회개와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회개와 거듭남, 이 고통의 세상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자격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가 부활의 증인다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회개와 거듭남,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내 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이 고난이, 고통이, 환난이 우리를 금을 연단하는 그 풀무불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금방 없어질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 얻은 정금도 귀하지만 그건 금방 없어져요.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된 자격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에 갑자기 뚫고 온 하나님의 나라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의 음모에서부터 우리가 견뎌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진실한 공동체로 연합해야 되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정말로 서로 견디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승리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교회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 고통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참 교회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많은 고난이 있었고 지난 과거에도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연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협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 정말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 진리로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에서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의 것과 물타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정금같이 더욱더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우리 참믿음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참믿음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처럼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에 아버지 우리가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참믿음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증인을 통하여 하나님 진정한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깨닫기 위하여 애를 쓰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때까지 깨달은 이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아버지 허탄한 것들을 다 불태워주시고 오직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참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고통을 거스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물살을 가르는 연어처럼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영광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